맨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이버 지식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활을 믿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알파고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알파고까지는 아닌데 네이버는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부활을 믿나요? 라고 쳤더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지체가 지체인지는 몰라요. 분이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쎄요. 기독교인이 아닌 제가 과학적, 이성적으로 봤을 때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음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건 좀 억지 같고 뭐랄까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역사도 바뀌는데 한 종교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영웅으로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끼리 말 맞추고 퍼뜨리는 게 어려울까요? 결론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지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냐.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좀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부활이요. 우리의 관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주제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관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주제가 이 부활이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심 분야가 뭐예요, 여러분? 학업, 공부하는 거, 또 취업, 또 여러분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좀 즐겨야 되잖아요. 노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 분야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다 못하는데 무슨 부활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요. 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활은요. 우리의 경험을 능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우리 옆에 좀 있다.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만났다. 아이고 지난번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부활하셨다며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잘 하셨네요. 야 신기하다. 야 부활이 진짜 있구나. 만약에 이렇게 우리 부활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믿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산에 묻히고 수도 없이 화장을 하고 수도 없이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 돌아온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능가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믿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참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차지하고서라도 부활은요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약간은 지금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부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이거 맹신하는 것 같고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그런 건 적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좀 전해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정말 모범 시민답게 잘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라고 좀 세련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폼 좀 나게 이렇게 하지, 죽으면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런 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기독교 신앙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부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신앙생활을 나는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참 힘들어요, 목사가. 정말 목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좀 잘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독교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빼야죠. 아니, 그거 아니어도 참 믿기 어려운 거 많은데, 동정녀 탄생이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만 제 직업상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지도 못할 내용을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 애로사항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표정이 어두워지셨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거의 그런 표정이에요.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대. 그거 따라하다가 물에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빠진 게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베드로. 우리가 따라하기도 힘든 것,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나도 좀 예수 좀 믿어보자, 나도 좀 교회 좀 다녀보자라고 갔는데 이 수년 거짓말만 하네, 교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그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그런 믿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적어서 믿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적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얘기를 빼버리면 사람들은 이해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이것을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증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물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황상의 증거, 한 세 가지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부활의 증거 첫 번째로요, 증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기사가요, 한 11번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자막이 다 준비가 됐네요. 이 주일 아침에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아침 다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게 주일 아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주일 한 정오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 글로바와 친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주일 저녁 때 도마가 없던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일곱 번째는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디베라 호숫가에서 12제자 중 7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랑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에게 나타났고, 열 번째는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11번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증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4절에서 8절 보니까 거기에 보면 위에 목록대로 좀 번호를 몇 개 붙여놨는데요. 한번 좀 같이 화면을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건 네 번째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다섯 번째,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덟 번째,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 동생입니다. 아홉 번째,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열 번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1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다. 이게 막 수두룩하게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의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부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거 말이야,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반대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환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환각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보이네, 이거예요. 그들이 진짜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줄 알고 내려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동굴에 딱 넣어놨더니 동굴이 시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채찍을 맞으셨어요. 보통 한 39대를 때린다고 그래요. 채찍이요. 근데 무슨 파리채로 때린다던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다가 이 납덩어리를 달아요. 그리고 동물의 뼈 같은 걸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갈래로 된 채찍을 한 번씩 때렸다가 땡기면요,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채찍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죽은 사람도.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해서 거의 탈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해용적 신 포도주를 한번 마시기도 했지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거기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음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이 창으로요, 옆구리를 찔렀다고 얘기를 해요. 옆구리를 찔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이 정강이를 부러뜨립니다.
정강이를 부러뜨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지금 숨쉬기가 쉽죠? 숨 쉴만 하잖아요. 숨 쉴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그럼 폐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힘을 줘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버텨줘야 숨을 쉬잖아요. 이게 달려있다고 그러면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힘드네 정말. 그러니까 정강이를 부러뜨린다는 건 뭐예요? 다리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축 처져가지고요. 질식에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왜? 죄수를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은 왜 정강이를 안 부러뜨렸을까요?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아져 내려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살았다고. 그래도 이 기절설에 의하면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시체를 이제 동굴에 넣었어요. 여러분 염하는 거 맞습니까? 염할 때 시체를 그냥 시체 아프니까 살살살 묶어줘야지 이래요? 그 부분들 보면요 막 딱 해가지고요 막 꽁꽁 묶어요. 꽁꽁 움직이지도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살아났어도요 그 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도 꽁꽁 묶어놔가지고 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기절해서 살아났다? 그리고 기절해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정도면 여기 근처에 아주대병원 집중치료실에 의사가 한 20-30명 붙어야 돼. 그렇게 가지고 집중치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동굴에 떠들어놨는데 살아나? 그 다음에 그 무덤이 뭐였어요? 큰 바위로 막아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혼자 이렇게 쑥 열고 병사들 자고 있으니까 그 병사들이 잘까봐 살살살살살살 해서 쏙 나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그리고 도적설이죠. 도적설.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각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환각설.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증언에 대한 반대부의 환각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이들이 환상 속에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환각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환각은요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 근데요 베드로, 도마, 의심 많은 지적인 바울 모두 다 환각에 사로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로요, 환각은요 개별적으로 있을 때 좀 일어나요. 개별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은 여러 사람, 심지어 500명이 한꺼번에 단체 환각? 500명 단체 환각?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각은요,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대하고 바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나오니까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의심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할 줄을 생각을 이들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넷째로요, 환각은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환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환각은, 예수님 환각 상태는 약 40일만 딱 한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일어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여섯 번째 환각은요, 다섯 번째,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일어나는데, 여러 상황에서. 여섯 번째, 환각은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딱 40일만 이것이 증세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2번이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환각 상태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환각 상태에서는요,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심 많은 도막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대표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도마의 뒤를 좀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져본 거예요, 도마가 직접. 이게 접촉까지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각설이라는 것은 조금은 그것들을 펴기가 불충분하다.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물적인 증거를 한번 봅시다. 물적인 증거.
부활의 증거 두 번째로 물적인 증거인 빈 무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부활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죽고 썩으면 무덤이 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와 유대 당국자들은 뭘 얘기했냐면 이 도둑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러면 이 훔쳐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시체를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근데 예수님 시체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뭐를 받고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도둑설은 이렇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도둑설도 한번 왜 안 맞나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무덤은 봉해졌어요. 인봉까지 해놨어요. 큰 돌로 입구를 막혀 있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경비병을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로마 군인은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됐다고 그래요. 16명이.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무덤을 지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잤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이죠. 그리고 잔 사람이 어떻게 다 잤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훔쳐갔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 잤다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뭔가를 좀 잘 이야기를 한다던가 저는 자다가 잠깐 소변이 마려워서 넣고 오는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자다가 뭐 이렇게 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셋째로요.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만남이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도요, 체포 안 합니다. 체포 안 해요. 그냥 둬요.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요, 그들의 소행은 참 서투른 것 같아요. 왜요? 생화포와 수건을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놓고 왔을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째로 가져가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생화포를 다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개놓고 이렇게 할 경황이 있었겠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만 예루살렘에 있고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훔쳤을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훔치고 이들이 감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좀 말이 안 맞는 게요. 자기들이 벌린 자작극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거짓말을 좀 지키기 위해서 다 죽어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만일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에 대한 소문을 거짓과 사기로 전했다면 이것은 인류 최대의 사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을 사기치는 그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 2000년 전에 그 사기가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기 때문에 막 죽고,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이처럼 도둑설은요, 전혀 사실무근의 유언, 비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제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일 당일 아침에 빈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물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증거 세 번째로요, 부활에 대한 이 간접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록 어떤 사건이에요, 분명한 증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물적인 증거도 없다 하더라도 이 정황상의 증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황상.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다. 또 베드로는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이 준비됐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숨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한 사람같이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황적인 증거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의 출현으로 유대 사회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요, 쭉 계속해서 유지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어른들은 뭘 틀었어요, 여기에? 머리에다가? 상투를 틀었다는 거죠, 상투. 형제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때였으면 형제들 결혼 안 한, 여기는 다 형제들 머리 따가지고 다녀야 되지.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러면 아침에 머리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결혼한 분 여기다 상투를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다니고. 참 웃기게 생겼잖아요, 상투가. 이러고 다녀야 돼. 머리 손질을 하고 머리를 스타일을 하는 건 좀 신경 안 써도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요, 이 머리 상투 트는 거를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저항과 유림들의 전화하고 안 된다고 막 상소문을 올리고 그냥 다 누워버린 거예요. 수지 말부는 부모가 주신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요, 간신이 된 거예요. 간신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 세력들이 막 그냥 강제로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뭔가를 지키던 것들이 바뀌는 것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제사 방법은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동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 잡아서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고 예수님도 태어나니까 비둘기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 제사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자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것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저러다 말겠지?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무리들은 온 유대 사회를 덮어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황적인 증거는요, 교회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요. 기독교는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하지만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생기냐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 신앙이 대변하고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이 참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절기로 지키고 있잖아요. 절기로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상당히 구조가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엄청난 사상은 한 가지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 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활만 뭐하면 무너지면 이 부활만 거부되면 기독교 신앙 전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부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가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어요. 근데도 왜 우리는 부활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왜 부활을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우리가 영원히 부여잡을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구나. 저 사람 죽었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드러내보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건강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약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죽음과 싸워서 견주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황 있죠? 진나라의 시황, 처음에 황제를 칭호를 한 그 사람, 죽기 싫었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선남 선녀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로초를 가져와라, 불로초. 늙지 않으려고. 한 50세에 그 사람 죽었는데, 나중에는요, 뭐로 죽은지 아세요, 진시황이? 그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수은 중독으로. 이 수은이 일시적으로 이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 화장품 조심해야 돼요. 이 수은이 들어간 게 이게 피부를 약간 탄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게 수은이 이게 좋은 거라고 갖다 줘서 먹어봤더니 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은을 많이 과다 섭취해서 나중에 미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왕도, 황제도, 권세자도, 돈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요?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을 만나자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대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승천,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단들만 다시 온다는 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 다 차면 여기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 다시 오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죽었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단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부려먹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너 죽을래? 아니에요?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아니요, 저 살고 싶어요. 그럼 내 말 들어. 그거예요.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사용하여서, 죄의 무거운 짐을 사용하여서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죄의 권세가,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가 되셨도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게 달린 것을 보면 그 첫 빨갛게 달린 사과를 보면서 아하, 앞으로 이 나무에는 이러한 사과가 더 많이 열리겠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기에 죽음에 대한 것도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학업의 문제, 당장 취업의 문제, 당장 먹고 살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 그거는 뭐 앞으로 장차 오래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부활의 신앙에 눈 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집에 가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빼곡히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뭔가를 내 열심으로 해보자,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을 믿음, 이거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가 모두 용서가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렇게 살 것이며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이 위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 흔들리지 않는 과거를 가진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